불화살을 소멸하는 방패라고 하는 무기를 장착하는 시간이 바로 부흥의 시간입니다. 바쁘고 피곤하게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흥회를 투척하시냐? 어떤 목사님은 2시간씩 설교하고 우리 피곤한데 시험 쳐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이까? 왜 부흥회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지 우리 교회는 꼭 2번을 하시나이까? 그것도 그냥 한 이틀 밤이나 하고 말지 사흘도 겨우 견디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교장 선생님은 끝까지 4일씩 하시나이까? 왜 바쁘고 피곤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부흥회를 허락하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베푸실 응답들이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 보여주실 비전이 있기 때문이고, 네 번째로 나를 사명자로 세우실 훈련이 필요하시기 때문이고, 다섯 번째로 내가 끊고 버리고 깨지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 박살나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의 몽둥이와 말씀의 불로 나를 깨부시고 나를 태우시려고 부흥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부흥회는요, 내 영혼의 휴식이에요. 아이고 피곤한데 목사님 빨리 설교 좀 마치지, 어제처럼 혹시 또 10시 넘어서 마치면 목사님 싫어할 거야, 삐칠 거야, 피곤한데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멋진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딱 보면 이렇게 화풍을 딱 보면 누구 그림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여러분은 무식한 거예요. 딱 보면 이렇게 선과 이렇게 색깔과 이렇게 딱 보면 누구의 작품이겠어요? 그렇죠. 고흐,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에요. 저게 그 유명한 정오의 휴식이라는 그림입니다. 뭡니까? 하루 종일 농부 부부가 말이죠, 일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 소망이라고는 내가 일해가지고 그 수확물을 먹는 것밖에 없던 그때에 삶이 전쟁이고 일에 치여가지고 피곤해서 죽는 그때에 점심 먹고 짧게 30분 1시간 자는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달콤하고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딱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죠. 그 고된 일상 가운데 잠깐 낮잠 자는 이 정오의 휴식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부흥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이래 나를 피곤하게 만드노, 나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내 쉬는 꼴을 못 본대, 이러면 안 돼요. 이 부흥회가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 내 영혼의 쉼입니다. 보세요, 아멘도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멀티퍼퍼스, 많은 다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부흥회 하나 투척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못해 부흥회 그냥 지나가는 행사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목적들을 이루시고 그 목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쉼을 얻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흥회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공지능 시대 2045년까지 완성된다, 이렇게 학자들은 떠들고 있는데, 인공지능, 이 Artificial Intelligence, AI 시대에 대체되지 않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이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구글 혹은 나사가 만든 이 미네르바 스쿨 혹은 실리콘밸리의 싱귤러리티 대학보다도 더 귀하고 멋진 것을 배우는
AI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부흥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 지식과 세상의 어떤 많은 전공 과목들에는 탁월한데 성경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전부 빌 게이츠로 대변되는 IT 산업의 수혜자들이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죠. 피터 드러커의 경영학 이론을 다 배웠고, 잭 웰치의 경영학 실무까지 다 익혔고, 엘빈 토플러나 잔 나이스빗이나 패트리샤 에버딘의 미래학까지도 다 배웠고, 잔 맥스웰의 리더십까지도 동달하고, 최근에는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게 없는 최첨단 학문에 뛰어나고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지식의 만물 박사들이 교회 안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것, 세상에 앞서가는 것을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는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대부분이에요. 문제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근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대한민국에 8만 개 가까이 있고 크리스찬이 1000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 목사가 수십만 명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근과 기갈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최첨단 학문과 유행에는 모르는 게 없고 앞장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모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서 참된 지식은 모르고 껍데기만 아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1975년도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섬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질을 하는데 깨진 도자기가 자꾸 올라와요. 가끔은 문어가 잡히는데 문어가 도자기를 하나씩 안고 올라오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뭐야 이거 기분 나쁘게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바다로 던져 넣거나 아니면 가지고 와서 깨가지고 예쁘게 깨가지고 화단 조성하는 데 쓰고 또 그래도 뭐 이 그릇 깨지는 말자 하고는 그냥 개 밥그릇으로 이제 다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올라오는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니까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하고 국가에 신고를 해서 국가가 조사를 해보니까 14세기 원나라 보물선이 발견되고 거기에 22,000점의 국보급 도자기가 나와버린 것입니다. 부르는 게 값인 겁니다. 저거 하나에 뭐 1억, 뭐 3억, 5억 부르는 게 값인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제일 아깝죠? 예. 올라오는 족족 문어만 떼고 문어가 안고 온 그 그릇은 바다에 던진 사람 억울하겠죠. 그죠? 또 좋은 거 올라왔는데 우리 경상도 말로 옹거짜리 올라왔는데 멀쩡한 옹거짜리를 깨가지고 화단 조경석으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 사람 억울하겠죠. 그나마 덜 억울한 사람은 뭡니까? 예, 개밥그릇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개들끼리 막 개밥그릇 뺏고 막 서로 차고 막 이러다가 조금씩 이제 이도 빠지고 하면 1억 받을 거 100분의 1밖에 1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가치를 모르면 버리게 되어 있고 가치를 모르면 욕심이 없게 되어 있고 가치를 모르면 1억짜리 10억짜리 국보급 도자기를 개밥그릇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캐는 그런 부흥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은 제가 우리 자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이에요.
제가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 가면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원리가 있는데 그걸 성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니까, 여러분보다 성경 조금 더 깨닫고 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 꼭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선생으로서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12학년들 학교를 떠나게 될 텐데,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소중한 3대 핵심 메시지를 제대로 깨달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안 깨달으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3대 핵심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는 salvation, 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을 모르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찬식 포도주도 많이 마셔보고, 교회 다니면서 악기도 배워보고, 교회 다니면서 찬송도 많이 불러보고, 찬양대도 해보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교회 다니면서 학생의 임원도 하고, 청년의 임원도 하고, 남녀 전도의 임원도 하고, 교회 다니면서 직분도 맡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구원은 가장 중요한 기초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통계를 찾아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어른 신자의 오직 31%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청소년들은 그나마 나아요. 56%의 청소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단에 다 빠지죠. 장로가 이단이 되기도 하고, 이번에 대구에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드러났는데 보니까 교회 안에 장로가 신천지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단에 빠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죠. 구원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데 구원을 모르거나 구원을 오해합니다. 쉬운 구원을 버리고 어려운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를 강조합니다. 즉 고행을 강조해요. 그냥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싱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내 몸에 고행을 해서 내가 어떤 자격을 얻어서 구원받아야 그게 진짜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칩니다. 고행의 종교라고 불리는 힌두교가 있습니다. 힌두교는 타파스라고 하는 고행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힌두교는 고행이 가장 유행하는 종교죠. 인도는 고행의 기원지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페르시아를 거쳐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힌두교의 고행인 타파스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타파스는 뭐냐 하면 인생이란 두 개의 양면으로 된 것인데 고통과 쾌락이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내 세에 영원히 쾌락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이 땅에서는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내 세에 즐거움과 쾌락을 많이 얻는다라고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이 타파스를 행하기 위해서 빌어먹는 자, 걸식하는 자만 공식적으로 500만 명이 넘습니다. 음식을 줄이고 남이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걸식함으로 내가 못 먹는 고행을 해서 천국 가자,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500만 명이나 길에서 음식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고난을 받아야 천국 가니까, 구원받으니까 고난을 심하게 받자, 그래서 연못에 몸을 투신합니다. 그리고 불에도 몸을 던집니다. 또 심한 것은 절벽에서 투신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합니다. 또
참 신기한데 여러분 그 해외 토픽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평생을 70년, 80년을 한쪽 손이나 한쪽 발을 들고 생활해요.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반응력이 실력이라고 했는데 한쪽 팔 들고 80년 동안 안 내려. 한쪽 발 들고 80년 동안 살아. 머리나 손톱, 발톱 안 깎는 거는 많이 보셨죠? 평생 깎지 않습니다. 더 심한 것은 잠잘 때에 편안하게 자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잠잘 때 고난을 심하게 받아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미신을 믿기 때문에 잠을 어디에 자냐 하면 재 위에서 또 가시 위에서 혹은 똥 위에서 잡니다. 또 혐오식품을 먹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지네나 전갈이나 바퀴벌레나 구더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고행을 해야 타파스 나중에 내가 쾌락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헛된 신을 3억 개 이상이나 섬기는 것이 인도의 힌두교입니다. 모든 대상이 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슬람교의 고행인데 여러분 영어로 된 책에서 The Five Pillars of Islam이라고 해서 이슬람교의 5대 기둥에 대해서 배웠죠. 첫째로는 이 샤하다입니다. 샤하다는 뭐냐면 신앙 고백인데요. 신앙 고백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라십만 하나님이시다. 마호메트만 선지자다. 그러면서 매일 그거를 수백 번 수천 번을 암송하면서 외우면서 오직 알라십만 신이시고 마호메트만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막 놀리죠. 알라십만 신이가 이러면서. 두 번째로는 살랏인데 살랏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슬람은 율법적으로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되죠? 5번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5번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아잔 소리가 울리면 여러분 혹시 이슬람권 국가에 가보셨어요? 우리 학생들 인도네시아 가니까 갑자기 이러면서 막 스피커에서 흘러나오죠. 그게 뭐예요? 아잔이에요. 이 아잔 소리가 흘러나오면 이제 기도 시간이 되었느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니까 뭐 시계를 봅니까? 그냥 시끄럽게 온 세상이 떠나가도록 아잔 소리가 흘러나오면 기도해야 되는갑다 하고는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차를 멈추고 전부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이 이슬람 사람들이요.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구원 못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라마단인데요. 이슬람력의 9번째 달에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 겁니다.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십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참 허구인지 얼마나 이게 허상인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 딱 떨어지면 세 끼를 한꺼번에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한 달 라마단 금식하고 나면 살이 쪽 빠져야 되는데 2배로 쪄버려요. 왜냐? 밤새도록 술 마시고 밤새도록 음식 먹고 그러다가 해 뜨면서부터 또 해질 때까지는 안 먹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가 라마단 기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라마단도 흐지부지하게 되는 역사상 수천 년 만에 처음 흐지부지하게 지나간 게 올해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자카트인데 자카트는 뭐냐면 구제입니다. 구제. 이슬람은 구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모든 수입의 2.5%를 무조건 떼서 구제 헌금을 합니다. 2.5%란 말은 뭐예요?
200만 원 벌면 5만 원은 무조건 구제연금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안 하실걸요 보니까. 여러분 200만 원 월급 받으면 5만 원 구제연금 하십니까? 만 원도 겨우 하시죠.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슬람은요, 진리도 없는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5번씩 기도하고요, 무조건 수입의 2.5%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놓습니다. 진리가 아니라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참 놀라워요. 5번째 기둥은 뭐예요? 하지인데, 이 하지는 성지순례를 말합니다. 성지순례 하지 마! 하지. 왜 이슬람 성지순례가 무서워요? 통계를 보면 한 해도 그러지 않고 최소 수백 명에서 많게는 2,000명, 3,000명씩 압살을 합니다. 뭐냐? 짧은 기간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정해진 장소에 몰려가니까 거기 가다가 걸음걸이가 불편한 노인 한 분이 넘어지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 모든 사람 다 넘어져서 앞에 넘어진 사람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또 거기서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고 폭발하기도 하고 화재가 나기도 하고 해서 이 성지순례 하지를 할 때마다 사우디 메카는 수백에서 수천 명이 해마다 죽어요. 이슬람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메카를 다녀와야 돼요. 사우디 성지를 다녀와야 돼요. 안 갔다 오면 미안하지만 평생 모슬렘으로 살아도, 이슬람교 신자를 모슬렘이라고 하는데 모슬렘으로 살아도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아무리 이스라엘 가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감사하고 놀라고 막 해서 와서 이스라엘을 침튀겨 가면서 막 강조해도 우리 성도들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구원 받는데 까딱 없어요. 이 지장 없어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사우디 메카 성지순례를 안 가면, 하지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최근에는 이 5개 기둥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지하드입니다. 뭐예요? 성전이죠. 거룩한 전쟁, 테러죠, 테러. 그래서 이슬람교를 안 믿는 이교도들은 전부 다 죽여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기쁘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또 성전을 하다가 죽으면 72명의 미녀가 천국에서 너희들을 맞아준다 라고 거짓말로 속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는 머시마들이 다 테러에 동원이 됩니다. 72명의 미녀를 천국에서 만날 꿈을 꾸면서 말이죠. 그래서 막 폭탄 조끼 입으라 하면 입고 말이죠. 오직 머릿속에는 72, 72, 72 그러면서 테러 현장으로 달려가죠. 저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미안하지만 이슬람교에서는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라마교, 티베트 불교죠. 이 라마교의 고행이 참 무섭습니다. 별거 아닌데 엄청 무서워요. 라마교의 고행이 뭔 줄 아세요? 예? 그쵸? 예. 오체 투지. 오체, 몸에 오체를 던질 투, 땅으로 던진다. 오체 투지예요. 그럼 오체가 뭐예요? 머리, 손, 그리고 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몸뚱아리하고 손발, 이게 오체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오체를 어떻게 한다? 땅에 던진다. 오체 투지. 그렇게 해서 뭘 하냐? 삼보 일배를 하죠. 3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거. 삼보 일배. 뭐라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봤죠? 한국에서는 주로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민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또 내놔라 그러면서, 대한민국 내놔라 그러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시무시하게 내 몸을 땅에 던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이방 종교의 고행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용돈을 적게 줘도 용돈 많이 내놔라 하고 집에서 막 세 걸음 걷고 막 한번 기절하고 이러면 안 돼요. 삼보 일배의 고행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라마교는요, 칼이나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요. 이렇게 온몸을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라마교 승려들은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전부 수십 반을 다 째져가지고 기워요. 왜냐? 내가 여기 상처가 많을수록 나는 진짜 백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전에 다니던 학교, 우리 학교 말고 전에 다니던 학교에 일진 형아들, 노는 형아들, 언니들, 상처, 문신 이런 거 막 자랑하면요, 참 그건 불쌍한 사람. 그게 바로 그래야 내가 혹시 구원받을까 하던 이교도들의 이 풍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걸 선하게 살고 해도 구원 못 받는다. 고행받아야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한 달 동안은 집을 떠나서 길을 걸으면서 오체투지를 해가지고 세 걸음 걷다가 한 번 절하고 세 걸음 걷다가 한 번 절하는 삼보일배를 하고, 그래야 네가 구원받지. 집에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TV만 보고 책만 보고 밥만 먹으면 너는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불교의 고행은 뭡니까? 불교는 속세를 떠나서 모든 인연을 다 끊고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와 인연을 떠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불교에서의 고행은 속세를 떠나서 출가하는 출가 자체가 가장 큰 고행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기를 먹으면 구원 못 받느니라 이래가지고 채소만 먹고, 물론 가끔 고기 드시러 오시는 스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또 이 말 많은 스들은 또 훈련하죠. 무건수행 그래가지고 또 말을 안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거짓말로 가르치죠. 그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혼란이 옵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러면서 산사에서 오랫동안 묵상을 했는데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혼란이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작은 깨달음은 옵니다. 어떤 깨달음이 오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보니까 뭐 산은 산이고 뭐 흐르는 시냇물은 시냇물이네. 이거 외에는 다른 깨달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1초라도 더 같이 있고 싶은데 사랑하는 내 모든 가족과 사람들을 다 떠나서 연락도 하지 않고 머리 깎고 산속에 가가지고 풀만 먹으면서 말도 안 하고 목탕만 치면서 그렇게 관계를 끊고 속세를 떠나는 것이,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가나안에 이방 종교의 고행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자식들이 제 아무리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애 먹여도 내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서 네가 구원 받을래? 그러면 차라리 제가 구원을 안 받을지언정 우리 자식은 못 죽이겠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식이 이번에 이 사춘기라서 진짜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는데 확 그냥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쳐가지고 전화 구원받고 말래요. 이럴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이방 종교는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바알 선지자, 바알 제사장들의 고행은 뭐예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다 찌르고 막 긁고 하면서 피를 내고 그러면서 신들을 부릅니다. 참 불쌍하죠. 마틴 루터가
21살 때인 1505년에 이제 수도사로 이제 본격적인 영성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 이 가톨릭이 너무 우상 종교로 전락하고 반성경적으로 전락하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자꾸 가르치면서 진리에서 멀어지고 구원하고 멀어지다 보니까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중세 수도원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05년에 21살에 수도원에서 본격적으로 수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뭐부터 했냐? 이 마틴 루터가 너무나 양심적인 사람이고 정말 영적으로 센시티브한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조금만 실수하거나 혹은 자기가 말을 험하게 하거나 혹은 자기 양심에 조금이라도 가책이 오면 밤새도록 회개하고 울고 불고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리라 그러면서 고행을 했는데, 마틴 루터는 주로 어떤 고행을 했냐? 그 높은 수도원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무릎으로 내려오면서 무릎이 다 찢어져서 피가 흐를 동안 그렇게 자기가 무릎으로 내 죄를 사함받도록 고행을 해서 뼈가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내가 내 스스로를 학대해야 구원받는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루터가 속해 있던 수도원의 수도원 원장이 루터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야는 이거 지독한 놈이다. 이 보통 악질이 아니다. 이거. 아무도 루터를 따라갈 수가 없다. 야는 조금만 뭐 하면은 주여 하면서 계단에 가가지고 피 질질 흘리면서 막 온 계단에 피 묻히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보통 독종이 아니다 이러면서. 나중에 이 루터가 독일의 작센주의 성주에게 편지를 씁니다. 성주님이시여, 만약에 고행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 수도원에서 1번 타자로 제가 구원받아야 될 정도로 제가 고행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행의 전문가입니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성경이 알려주시죠. 인간의 노력으로 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자랑할 게 많고 내가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더럽고 악취나고 냄새나는 빨지 않은 옷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숙자 곁에 가봤습니까? 몇 달 동안 빨지 않은 냄새나는 옷, 그 냄새를 여러분 한번 맡아봤습니까? 얼마나 역겹고 토하고 싶은 더러운 그 쌓인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묘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잘나고 대단하고 굉장해도 우리의 의는 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자랑할 만한 게 못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꼭 적어놔야 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착하고 선하고 거짓말 안 하고 공부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어떤 성취와 업적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공부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성공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출세해도 죄송하지만 모래성을 쌓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이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최우선순위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름을 날리고 책을 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을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이산 가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모는 구원받았는데 자식들은 다 지옥에 갈 가능성도 있어요. 반대로 자식은 구원받았는데 미안하지만 형식적으로 교회 다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부모는 지옥에 갈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인간의 고행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업적이나 성취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나는 구원받았는가? 내 부모님은 구원받았는가? 내 사랑하는 내 자식,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은 구원받았는가?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 학생이 성적은 어떤지만 관심 갖지 말고,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게 점검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공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근데 마귀는 속이죠. 뭐 그거 별거 아닌데 라고 자꾸 만들어버려요.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로마서 10장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9절부터 13절. 자, 정신 차리고 벽에 기대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 하기 때문에 눈 뜨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점검을 저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짝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흥회 강사가 오면 이렇게 구원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구원은 말 안 하고 부흥회 하면 매일 복이나 받으라 하니까 구원을 못 받았는데 무슨 복이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저는 지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아직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저는 이 시간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생기는데,
나는 아직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갈 건지 못 갈 건지 확신이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확실히 말 못하고요.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구세주로 믿는다고 말 못해요.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저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싶어요. 혹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가운데 오늘 밤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세요. 학생들 가운데 몇 분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참 양심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 기저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손을 들게 된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돈이 많아도 성공해도 출세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 박사학위 받고 지옥 가요. 돈 많이 벌어서 지옥 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확신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했으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제 구원 다음으로 구원받은 자, 이제 여러분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구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함, 구원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sanctification, 성화, 날마다 성화되어서 날마다 more and more 계속 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뭐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딸내미 나오면 모든 이름은 다 은혜야, 은혜. 김은혜, 이은혜, 최은혜, 박은혜, 막 은혜, 막 다 은혜. 구원받은 성도의 1번 관심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리고, 그래야 나도 살고 내 친구도 살리고, 그래야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는다는 무슨 말이냐?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시편 34편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taste and see, 맛보아 아는 것, 이걸 은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은혜 받는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는 것. 그러면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간장, 샘표국간장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되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 잘하나요? 학교 다니는데 공부 못하는 녀석들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다 은혜 받나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세상과 가깝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Enjoying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김난도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 먼저 하나만 보여주세요. 서울대 소비자경제학과의 김난도 교수팀은 10몇 년째 한 해 연말이 되면 그 다음 해를 전망하는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이제 그 다음 해를 넣어서 이렇게 책을 내고 이게 항상 수십만 권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학자들이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키워드를 만들어내고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트렌드를 종합해서 한국이 내년에 이렇게 굴러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유행할 것이다. 한국은 전체를 이제 이런 것들이 꽉 잡고 인도할 것이다. 이걸 전망을 하는 책입니다. 저 책에서 2017년에 김난도 교수팀이 2017년 한 해는 욜로가 대세일 것이다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욜로를 외칠 것이다 라고 떠들어요. 욜로가 뭐예요? 너 욜로와 그겁니까? 욜로가 뭔 뜻이죠?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이 땅에 단 한 번만 살아. 너는 이 땅을 두 번 사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사는 세상이니까 한 번밖에 안 사는 세상인데 왜 부모 말을 들을 거야? 선생 말을 왜 들을 거야? 왜 어른 말을 들을 거야? 목사님 말을 왜 들을 거야? 네 삶의 주체는 넌데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이게 욜로입니다. 기성세대와 제도권에 돌을 던지며 저항하는 아주 차가운 냉철한 반항 가득한 용어가 바로 욜로죠.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왜 내가 남 눈치 보고 살 거야? 그래서 2017년은 욜로가 지배할 거다. 이렇게 김난도 교수팀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 책을 읽고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맞아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왜 내가 내 부모 말을 들어야 돼? 왜 내가 남 눈치를 봐야 돼? 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참고 살아야 돼? 하면서 욜로를 외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거 겨우 200만 원 받으면서 내가 직장에서 한 달 내내 죽을 고생해야 돼? 때려쳐. 그리고는 하고 싶은 위시리스트를 만들어서 히말라야의 트레킹을 떠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왜 이렇게 코딱지만한 티코를 타야 돼? 빚을 내서 빚을 내서라도 내가 벤츠 타. 그리고는 지르기 시작합니다. 지름신이 크게 강림하사 지름신 충만하여 막 질러버려요. 한 번밖에 안 사는데 내가 요 얼굴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쌍수하고 코수하고 턱수하고 그러면서 막 빚내 가지고 막 그렇게 온 몸을 성형하고 막 그럽니다. 한 번밖에 안 사는데 내가 왜 부모님 눈치 보고 선생님 눈치 보고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고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 책에 현혹돼 가지고 욜로를 외치면서 욜로를 막 부르면서 욜로 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행복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인생의 리스크가 너무 심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행해지더라는 겁니다. 직장 때려치우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직장 그만두니까 빌어먹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히말라야로 막 하이킹을 떠나가지고 막 히말라야 높은 데 가가지고 야호 한번 하면 즐거울 줄 알았는데 5년 전에 히말라야 트레킹 떠났다가 크레바스에 빠져서 5년 후가 지났는데 지금도 안 돌아오고 있는 팀들이 얼음 속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마취가 안 깨가지고 강남의 성형외과에 성형하러 갔다가 아직 5년 동안 마취 안 풀려가지고 누워 계신 분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욜로를 외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목숨을 빼앗기더라는 겁니다. 티코 버리고 벤츠 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걸 못 갚아가지고 은행에서 신용불량자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작용으로 일어난 게 뭡니까?
김난도 교수팀에게 전국의 젊은이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망했어, 당신이 책임져 하고 원성이 빗발치니까 그 다음 해에 2018년도에 김난도 교수팀이 정반대의 컨셉을 제안해요. 뭐냐? 사람이 막 모험을 하고 막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이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소확행이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해야 된다 하고 정반대의 주장을 해요. 사람이 말이야 얍실하게. 여러분, 이 소확행은 뭐냐 하면, 일본의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의 수필집에서 사람이 뭐 행복한 게 뭐 별거 있냐, 생활 속에서 작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거지, 그래서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면서 고양이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게 이게 행복이지 뭐 다른 게 행복이 뭐 있냐, 거기서 나온 게 소확행이에요. 그러니까 YOLO를 외치며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행복하다고 했다가, 그러다가 너무 많이 죽고 너무 많이 망하고 너무 많이 인생을 빗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당신이 책임져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니까 이제 책임 안 지려고 비겁하게 후퇴해가지고 그냥 소확행해, 그게 행복이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신조어가 뭔 줄 아세요? 침dwi족. 뭡니까?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신조어가 뭐예요? 귤만족. 귤 까먹으면서 만화 보는 족들. 니네들이 귤 맛을 알아? 그러면서 귤은 만화 보면서 까먹어야 제맛이야. 그게 소확행이라는 겁니다. 개소족이라는 용어도 그래서 생겼죠. 개하고 소꿉 노는 족들. 개한테 엄마 노릇하고. 개야 이리 온나 이러면서, 목사님 오셨다 인사해라 이러면서. 미국의 플로리다 해변에 가면 은퇴한 노인들이 가득해요. 전부 다 정부의 연금, 펜션, 불업, 팡시옹에서 나온 거예요. 팡시옹, 펜션을 사가지고 이 연금 타는 노인들이 전부 플로리다 해변에 좋은 집 다 사가지고, 이제 이 노인들이 은퇴해가지고 하는 게 뭐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부부가 손잡고 다니면서 조개 껍질 줍는 게 하루 일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죽고 나면 그 집 정리하러 가보면 집 안에서 몇 톤씩 조개 껍데기 치우는 게 일인 거예요. 그래서 조개 껍질 줍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그냥 개나 키우고 고양이나 키우고 뭐 커피나 한 잔 따라 마시고 귤 까먹으면서 만화책이나 보고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면 딛고 타던 거 막 빚을 내서라도 벤처 타는 게, 그런 게 행복입니까? 행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걸그룹, 보이그룹 좋아해요? 우리나라의 걸그룹 중에 데뷔해서 유명한, 우리가 이름 아는 걸그룹은 몇 팀 안 되고요. 현재로 중학교도 못 나오고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다니다가 자퇴하고, 말하자면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걸그룹에 데뷔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미친 듯이 하루에 15시간씩 춤만 추는 걸그룹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380팀이 넘어요. 좀 놀래주세요, 여러분. 근데 데뷔하면 모든 게 다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죠? 데뷔했는데도 한 달에 183만 원이 평균이에요. 평균이 183만 원 번다는 말은 그보다 훨씬 반도 못 버는 아이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다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도 못 가고 걸그룹 하루에 15시간씩 고문받듯이 춤만 추고 연습을 하는 아이들만 380팀이 목숨 걸고 걸그룹 데뷔하기 위하여 춤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팽이도 아니고 나사도 아니고 뱅글뱅글 돌면서 날마다 거짓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별것 아닌 걸그룹 데뷔하기 위해서도 하루에 15시간씩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고문당하듯이 감금당하듯이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enjoying intimacy with Him, 하나님과 intimacy,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예, 됐습니다. 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A+ 받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축구 잘하고 농구 잘하고 여러분이 예쁘고 잘나고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 축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한 단어로 하면 은혜 받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 자녀와 학생이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 은혜 못 받으면 죄송합니다, 말짱황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뭐 어떡하겠어요. 예. B, C 밖에 못 받고 선생님이 볼 때 얘는 공부는 좀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여간 늘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쨌든지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 서울대, 하버드대 나온 인생보다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졸업생들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미국에 보스턴 가고 어깨 힘주고 내가 보스턴 갔다 어깨 힘주고 막 LA 갔다 아무 소용없어요. 은혜 못 받으면. 은혜 못 받으면요, 좀 심한 말로 하면 쓰레기고요. 예. 좀 그냥 보통 말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명문대 나오고 예쁘고 잘생기고 굉장해도 you are nothing. Garbage.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 받는 일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핸드폰만 가까이 하던 아이가 매일 3시간 공부하게 된 비결은? 설교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저거 TV에서 광고하는 거 제가 저거만 따온 건데, 저 답은 다른 걸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뭔지 알겠죠? 매일 핸드폰만 3시간씩 하던 녀석이 공부하게 된 비결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부모님께 대들기만 하던 녀석이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는 비결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매일 나쁜 짓만 하고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말만 하고 나쁜 행동만 하던 녀석이 인간이 변하는 비결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해요. 은혜로만 가능해요. 은혜를 받아야 공부도 되고, 은혜를 받아야 위선도 생기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 어른들은 사업을 해도 제대로 하고, 은혜를 받아야 돈도 올바로 씁니다. 은혜 안 받으면요,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술 마시는데 다 써버리고 남의 주머니에 다 넣어줘버려요. 우리 여집사님들 똑바로 하셔야 돼요. 남편들 은혜 못 받으면요, 많이 벌어봤자 남의 주머니 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남편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생각도 말도 습관도 변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까칠하고 차갑고 왕짜증 스타일도 변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은혜 받은 얼굴인지. 은혜를 받아야 사랑할 수도 있고, 은혜를 받아야 교회 봉사도 가능한 겁니다.
은혜를 안 받으면요, 교회 봉사하는 척 해도 입 이만큼 튀나가지고 인간 됐다 오리 됐다 오리 됐다 인간 됐다 하면서 마지 못해 하게 돼 있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안 시켜도 해요. 우리 성도들 항상 저를 아시죠? 제 스타일은요, 하고제비를 좋아한다고 아시죠? 저는요, 제가 이렇게 시키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알아서 하세요. 저는 하고제비를 좋아합니다.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저는요, 너무 부끄러움도 많고요. 저는요, 너무 약해가지고요. 저는 시키지도 못해요. 저는 하고제비를 좋아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가짜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죄송합니다마는 나중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원수 사탄 마귀의 instrument of Satan, 사탄의 도구가 돼요. 무섭죠? 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부르짖으면서 은혜 안 받고 교회 다니는 자가 도대체 누군가 하고 노리면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마귀의 밥이 안 되려면, 마귀의 장난감이 안 되려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으려면 내가 은혜 못 받고 지금 있지는 않은가, 불평불만으로 가득하고 내키지 않게 늘 입 이만큼 튀나가지고 오리 인생으로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칼 막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산당의 창시자 바로 칼 막스입니다. 이 칼 막스가 엥겔스하고 같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1848년도입니다. 칼 막스가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자라면서 독일에서 주일학교 다니고 독일에서 설교 듣고 독일에서 많은 교회에서 생활을 했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공산당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의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시작된 줄 아세요? 공산주의의 유령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령, 떠도는 귀신, 즉 사탄, 귀신의 작품이다. 사탄의 작품이다. 교회 다니면서 은혜 못 받으니까 첫 문장이 사탄의 작품을 나는 만들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의 제일 마지막 문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폭력으로 성취하라, 쟁취하라.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공산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 죽이고 다 고문하고 다 학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도 레닌도 러시아에서 4천만 명 되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모택동이가 중공에서 5천만 명, 6천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김일성이도 지금 오늘 6.25 70주년인데 여러분 6.25의 노래도 모르잖아요. 네. 지금 이 정권이 6.25 노래 부르면 공산당 싫어한다고, 공산당을 자극하지 말자고, 6.25 역사를 잊어버리라고 6.25 노래도 못 부르게 하고 가사마저도 바꿔버렸어요. 김일성이가 6.25를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냐. 한국 군인과 한국 민간인과 유엔군 참전과 북한 군인과 인민군까지 6.25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400만 명 조금 안 되는데 지금 부산시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6.25를 일으킨 김일성 공산주의자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십니까? 김일성이 부모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교회만 다니지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이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대한민국에 6.25 사변을 일으켜 사람들을 해치는 사악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11년) 후에 1859년도에 또 세계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져요. 찰스 다윈이 The Origin of Species,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진화되었다라고 충격적인 발표를 해요. 근데 이 찰스 다윈이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세계 랭킹 1위 대학이었던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과 출신이에요. 여러분, 신학과 나오면 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여기도 뭐 신학과 간다는 녀석들 있잖아요. 신학과 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네? 어제 신문 보니까 인천에 어느 목사가 술집에서 사람을 두들겨 패고 술병으로 사람들을 머리를 깨가지고 술병 깨가지고 사람 때렸는데 잡고 보니까 목사야. 젊은 목사 30대. 문제는 한 번 간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갔대요. 술집 여주인 스토킹하면서. 목사가 은혜 못 받으면 세계 최고의 대학 신학과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대적했다는 말은 성경 전체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교회 아무리 백날 천날 만날 다니고 직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히틀러 아시죠? 네, 지우세요. 히틀러는 말이죠,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온 세계를 전쟁의 공포 가운데 몰아넣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히틀러가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유대인만 최소 600만 명 이상을 파리 죽이듯이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요, 마귀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쉽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다니면서 은혜 못 받은 그 한 사람, 자기의 도구로 쓰임받을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남들이 다 공부할 때 공부해야 좋고요. 남들이 다 군대 갈 때 군대 가야 좋고요. 남들이 다 취직하면 좋고요. 남들이 다 결혼하면 나도 막 결혼하면 좋아요. 그런 건 좀 못해도 남들이 다 은혜 받으면 나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남들은 은혜 받는데 내 혼자 딴 생각하고 내 혼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혼자 은혜 못 받으면 바로 마귀의 밥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A+ 받는 것보다, 여러분이 취직하는 것보다, 좋은 대학 합격하는 것보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보다, 승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뭘 하고 뭐가 되는 어떤 경우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뭐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Let us then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우리가 let us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with confidence,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요. 왜요? 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갑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에게 긍휼함을 주시고 확실히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애매함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의심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줄까 말까 하는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with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let us approach, 다가가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길을 쓰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 짓는 자리에만 길을 쓰고 가지 말고, 목숨이 걸렸는데도 PC방 놀러가고 코인 노래방 놀러가고 노래 한번 부르고 게임 한번 하다가 죽지 말고, 노래방 가는 그 간사람보다, PC방 가는 간사람보다, 컴퓨터로 게임하는 간절함보다 은혜 받는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let us approach, 달려가자.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경고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은혜를 우리가 왜 받습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받아요.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요. 내가 살고 남도 살리기 위하여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뭐예요? 내가 교만하기 위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막 방언도 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하고 막 내 잘났는데 왜 누구는 안 하냐 이러면서 내가 돋보이려고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랑하기 위해서 은혜 받은 척해서 내 영성이 뿌리가 깊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자꾸 은혜의 모습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은혜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 위하여 받아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받아야 돼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양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 하면서 이 지금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세 가지 금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네, 뭐죠? 지금, 황금, 소금,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세 가지 금을 배운 거라. 아, 황금, 소금, 지금. 그래, 써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여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세 가지 금 뭔지 알아? 그러니까 와이프에게서 바로 답톡이 온 거예요. 현금, 지금, 송금.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은행에 가서 돈 좀 붙이고는 댓글 바로 답톡 여왕마마에게 달았어요. 현금, 송금, 조금. 황금만큼이나 소금이 중요한 때가 있었고, 이 황금 때문에, 소금 때문에 인류 역사에 보면 전쟁도 많았고 약탈과 침략도 많았어요. 근데 그 황금과 소금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금은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영어로 present, 현재인데, 이 현재라고 하는 present라고 하는 단어는 또 영어에서 무슨 뜻이 있죠? 선물.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지금을 제대로 못 보내면 이거는 끝이다, 끝! 이렇게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하면서 자꾸 지금을 강조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고신대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친 게 그겁니다. Now and here,
지금 그리고 여기가 없는 학생은 다음 그리고 거기가 없다. 지금 여기에 충실하지 않는데 다음이 주어지지도 않고 거기가 나에게 오지도 않는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여기에서 충성하는 자만 다음 그리고 거기가 있다라고 늘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 좌우명으로 now and here, 지금 그리고 여기라고 써놓으세요. 우리 학생들 지금 그리고 여기를 알지 못하는 오빠하고는 데이트하면 안 돼요. 그런 오빠는 흑돼지야. 흑돼지 오빠하고 놀면 안 돼. 지금 그리고 여기에 가치를 아는 오빠하고 데이트를 해도 해야지. 남학생도 마찬가지라. 아무리 예쁜 여학생이 와서 오빠 하면서 막 윙크하고 엥엥엥 하면서 뭐 사달라고 해도 지금 그리고 여기에 가치를 모르면 그냥 그거는 꽃돼지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Now and here. 지금 그리고 여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이 돼요. 아주 믿음이 좋았던 러시아 전체를 주고도 안 바꾼다고 하는 세계적인 대문호가 누구예요? 그렇죠. 톨스토이가 단편을 많이 적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What men live by 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톨스토이가 에베소 5장의 말씀과 전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쓴 단편이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나오죠. 뭡니까?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제다? 지금이다, 지금.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다? 그렇죠.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부모님께 말도 예쁘게 하세요. 함부로 말하고 말이야. 사춘기라고 변명하면서 부모에게 상처 주고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라. 갱년기 핑계 대지 말고. 자식들이 여러분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지? 그렇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냐 하면 가장 소중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야 되고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지금 내 앞에 내가 흔히 날마다 쉽게 만나는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언젠가 내 앞에 나타날 백마 타고 나타날 그 왕자 아니면 꽃 들고 나타날 그 공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그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그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해요. 그리고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에베소 5장과 전도서 3장에 감동받아 쓴 이 책을 통하여 또 하나 소중한 게 뭐라 그래요?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일이 뭐라 그래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세 가지 중요한 게 나왔죠. 가장 소중한 순간은 지금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야만 이게 나오는 작품이죠. 그래서 성경의 순종은 다음이 아니고 나중이 아니고 차차가 아니라 지금이고 즉시입니다. 비록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몰상식해 보이고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네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성경의 순종은 그래도 지연된 순종, 보류된 순종이 아니라 즉시 순종입니다. 지금 하라 이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바랄 수 있고 이해 다 되는데 그거 바라고 그거 이해했으면 그게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겁니다. 남들이 다 나를 안 믿어주는데 오해하는데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남들이 다 욕하는데 위로해주는 사람 한 명 있으니까 내 목숨이라도 갖다 바치고 싶더라고요. 남들이 다 이해하고 뭐 다 오케이, understandable, 그리고 뭐 sure, 뭐 그러는 상황에서 그거 못 믿으면 바보죠.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영어 성경은 against all hope,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나에게 등들렸을 그때에 바랄 수 없는데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로마서 4장 18절에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은 그냥 순차적으로 모든 일이 행해집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계속적 용법의 와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문법이 등장해요. 이 와우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스프링 튀기듯이 벌떡 일어났다, 즉시 순종했다, 이걸 표현할 때 쓰는 게 히브리어 문법의 계속적 용법의 와우라는 게 있어요. 와우. 성경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철회하고 마누라를 좀 설득할 시간을 주세요. 우리 마누라가 아마 기절할 겁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스프링 튀기듯이 벌떡 일어나서 데리고 번제로 바치러 올라갑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이 구속 역사에 들어오는 위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온 동네방네 친구들한테 떠벌리면서 친구들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아니면 밀당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시 언약 가문의 며느리와 아내가 되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고민해보고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해보고 뭘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많은데 그는 정작 기도한다는 말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는 베드로인데 목수가 어부를 가르칩니다. 그것도 전문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즉시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비슷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즉시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큰 고기가 잡혔습니다. 내 머리, 내 경력,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황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즉시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성경에 등장하죠. 38년 동안이나 알아 누웠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알아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이 양반이 살짝 돌았나? 38년 동안 내가 알아 누워 있었는데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지금 나에게 걸어가라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가짜구나. 그래야 됩니다.
아니면 제 가족들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걸어라 하겠습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니까 말 듣지 말고 그냥 누워서 있다가 죽어라 그랬겠죠. 그런데 일어나서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했더니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에게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말입니까? 하지만 즉시 순종했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가 뭔 줄 아시죠? 차차하지, 나중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살 빼다가 실패하는 가장 뻔한 스토리가 뭡니까? 내일부터 빼지 뭐, 내일부터 안 먹지 뭐, 오늘만 먹을게요. 영원히 오늘만 먹어요. 마귀는 차차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하면서 성도의 결심을 무력화시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를 아십니까? C.S. 루이스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문학 교수였고, 칼 막스에 의해서 공산주의자가 됐던 사람이 C.S. 루이스로 말미암아 다시 기독교로 회심했다라고 말할 만큼 기독교 변증학으로 20세기의 사도 바울로 불렸던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문학가입니다. 그의 문학 작품으로 성경담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출했다 하는 찬사를 받는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C.S. 루이스의 작품 하나를 모른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대학생 때는 접시물에 코 박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C.S. 루이스의 책 한 권은 끼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C.S. 루이스의 작품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 The Chronicles of Narnia, 이걸 안 읽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 안 읽은 오빠하고는 절대로 다니면 안 돼요, 여학생들. 이 C.S. 루이스가 The Screwtape Letters라고 하는 C.S. 루이스 작품의 진수, 백미를 써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 마귀 차관, 사령관인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마귀, 늙은 마귀가 갓 활동을 시작하는 신참 마귀 조카 워무드라고 하는 이 조카 마귀에게 31개의 카운셀링의 편지를 써서 마귀 보고서, 마귀 활동 카운셀링, 그게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 레터스예요. 이 책에서 조카 마귀가 아직 좀 서툴러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못 믿게 지키던 한 사람이 조카 마귀가 한눈 파는 사이에 그냥 예수님을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조카 마귀가 시험 들어가지고 삼촌 마귀 이러면서 울면서 저 환자, 이 책에는 환자로 나와요. 저 환자가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쩌면 좋아요 하고 징징 짜니까 이 마귀 대장, 마귀 사령관 이 스크루테이프가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몇 가지 지침을 31가지 뭐 몇 개 안 돼요. 31가지 지침을 이렇게 주면서 챕터 이렇게 31번의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본질적인 일에만 열심히 하지 않도록 해라. 교회 다니고 뭐 밥도 맛있게 먹고 교회 가가지고 막 기타도 치고 교회 가가지고 뭐 학생회 회장도 하고 뭐 온갖 거 다 얘기해라. 그러나 성경만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 시간에만 도망가게 하고 전도하러 나오라고 하면 무슨 핑계를 대면서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부흥에 오라 이러면 절대로 가지 말고 이렇게 본질적인 것만 못하게 해라. 그러던 중에 31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의 명령 앞에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오고 갈등이 와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연약함을 그 환자가 보이거든. 위로해줘라. 다음에 해야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자차하지 뭐. 너 지금 바쁘잖아. 더 캐야 되잖아. 대학도 보내야 되잖아. 먹고도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여유 있을 때, 안 아플 때, 뭐 시간 있을 때, 나중에 돈 벌고 나면 자차 나중에 다음 하지 뭐 하면서 현재의 결단을 무력화시켜라. 무슨 말이냐? 현재의 소중함을 모르게 해라는 거예요. 마귀가 즐겨 쓰는 스트래터지,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연된 순종. 나중에 순종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자차해야지 하는 이 지연된 순종은 거부된 순종, 즉 불순종이다 이거예요. Obedience delayed is obedience denied. 딜레이 된 obedience는 deny 된 obedience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자차하지. 교회에서 뭐 봉사를 하면은 에이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자차할게요. 그거는 미안하지만 불순종이다 라고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일 뿐 거짓말입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지금 행동, 그게 공부든지 사업이든지 뭐든지 지금을 놓치지 않고 행동하는 2%가 나중에 하겠다는 98%를 지배해왔어요. 이게 인류 역사의 통계입니다. 지금 하는 2%가 다음에 하겠다는 절대 다수 98%를 지배하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지배받을 줄 알면서도 버스 지난 다음 손드는 줄 알면서도 다음에 단어 외울게요, 다음에 책 읽을게요, 다음에 공부할게요, 지금은 게임 30분만 더 하면 안 돼요. 이게 망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다음은 없다. 다음은 오직 포털 사이트에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톨스토이가 인사이트를 얻었던 에베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making the most of your every opportunity.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무슨 말이에요? 모든 너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선용하라 이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뒷북치지 말라 이겁니다. 게임 30분만 더 하고 공부할게요,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은 게임하고 내일부터 책 읽을게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Make the most of your opportunity given. 너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라. 왜요? 뭐 때문에요? 때가 악하니라. 시대가 너무 악하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최선을 다하고 정상적인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속이고 미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귀보다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세월을 아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월을 안 아끼면 어떻게 되냐?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돼요. 주의 뜻이 뭔지도 모르게 돼요. 술 취하게 돼요. 방탕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세월을 아끼냐 안 아끼냐 이거 하나가 얼마나 연쇄 파급 작용을 일으키는지 성경이 알려줘요.
여러분이 부모님들 정신 차리세요. 엄마, 게임 30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혼내세요. 전화기를 없애버리세요. 모든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을 거실에 놓고 공부하게 하세요. 내가 정해놓은 30분, 1시간 동안 게임한다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30분만 더 할게요, 1시간만 더 할게요. 벌써 인생 그건 끝난 겁니다. 그건 아무 소망 없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자는 악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시간을 아낄 줄 몰라요. 때를 아낄 줄 몰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opportunity given, 주어진 기회를 make the most of it, 선용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모르면 실력이 없는 거죠.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방학인데 뭐 할까? 그 방학 동안에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든지 면허증을 따든지 단어를 몇백 개 외우든지 성경을 몇 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게임 점수 세계 신기록 이런 거 하면 정말 소망 없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면서 살고 세상에 취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되고 성령 충만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하려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최선을 다하려면 오늘 성경에 보라 보라 그러면서 또 두 번이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다는 것은 대표적인 건데 보고 듣는 이 공감각적인 모든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왜 자꾸 성경이 보라 그러면서 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냐? 이게 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뭘 보느냐, 뭘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뭘 보고 듣는지가 인생을 결정해요. 성경이 자꾸 보라 혹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으라, 봐라, 들으라, 봐라, 들으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게임하면서 발 자르고 머리 자르고 죽이고 이런 거를 자꾸 하니까 아이들이 과격해져 가지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친구를 때려서 죽여요. 물론 그런 거 안 하고 저는 카트라이더만 하는데요. 그럼 운전면허라도 따야지. 예, 제가 가장 길게는 하지 말자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1분 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결론.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웠죠? 구원. 여러분은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또 이미 구원을 확신하고 있어야만 하는 자리에 여러분은 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초를 점검하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도록 신천지 따라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뭐를 사모해라? 뭐를 누려라? 은혜 안 받고 하는 모든 게 거짓되고 모든 게 모래성을 쌓는 것입니다. 은혜 안 받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은혜 안 받고 명문대 가고 은혜 안 받고 돈 많이 벌고 은혜 안 받고 여러분이 몸짱 식스팩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 받은 무심한 아들 아무리 잘난 척해도 다 그거는 폼생폼사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멋진 겁니다. 은혜 안 받은 오빠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그냥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를 선용해야 된다? 뭐를 아껴야 된다? 언제 은혜 받아야 돼요? 언제 순종해야 돼요? 언제 공부해야 돼요? 게임은 다음에 하고
나중에 하고, 차차 하고, 시간 되면 하고, 여유 되면 하고, 지금 해야 할 것에 first priority, 최우선순위를 둬라. 그래야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성도들과 학생들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과 학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